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에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본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자. 근데 사는 법을 잘 모릅니다.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너무 빨리 설교하는 게 아닌가. 한 이 단어를 설교를 진짜 되게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빨리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대로 잘 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 번 듣지 말고 예배당에서 듣는 설교와 녹음을 해서 조용한 데서 듣는 설교가 다르죠. 여기선 예배 자체에서 주는 은혜가 있고 조용한 데서 말씀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럼 안 들리던 단어가 들릴 거예요. 안 들리던 의미들을 깨닫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십시오. 그래서 한 번 할 때 야 에베소서 이걸로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묻고 뭐 하면 에베소서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은혜만 받고 가는 거죠. 은혜만.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만 받고 간다는 건 뭐예요? 감정. 때로는 신앙적인 어떤 감정. 되게 좋아. 이건 다 날아가요. 머리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공부를 좀 하는데 유튜브들을 좀 봅니다. 유튜브를 보고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유명한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루 종일 유튜브만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살아요. 자료 만들고 했던 거 올리고 편집하고 막 소스 만들고 사람 섭외하고 유튜버도요. 사람 초대해가지고 하는 유튜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초대할 사람들이 끝없이 다 섭외가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유명한 사람들. 그럼 그 사람하고 토크하려면 본인도 준비를 많이 해야겠죠. 제가 보니까 어디 안 나가. 유튜브 하는 사무실에서만 먹고 자고 다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제가 유튜버들보다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가. 일단 유튜버들을 보며 도전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런 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저들이. 그런 유저들보다 설교를 더 열심히 듣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잘하려면 24시간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 과정이 있는가. 여러분 설교가 제가 딱 끝나면 다음 본문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먼저 읽지 않아요. 먼저 읽으면 이 본문 설교할 때 저 본문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딱 이 본문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뭐 기도하죠. 무시로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인 것들을 또 공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묵상하죠. 그 다음에 예화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적용할까? 그 다음에 이 설교는요, 설명이 아닙니다. 교수님들이 실수하는 이유는 자꾸 설명을 해. 이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졸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설명이 아니라 선포예요. 이거 오늘 교회론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걸 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포로 바꾸는 거죠. 선포로. 짧게. 이게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 24시간 했다니까요, 제가. 그럼 여러분은 이걸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거꾸로 24시간 이 작업을 해야죠. 기도하고 듣고 신학 개념도 찾아내고 들었다 묵상도 하고 적용도 하고 그 말씀을 갖고 24시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주일날 봤더니 청년부 애들이 모여서 주일 설교를 듣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여러분이 완악함,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병이 왔더라. 여호와 라파 설교하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야, 넌 왜 다쳤냐? 넌 마음이 완악했구나. 그랬더니 야, 옛날에는 그래서 완악해서 다리가 그랬냐? 제가 근데 그걸 보는데 좋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끝나면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다른 성경 공부 말고 주일 설교를 갖고 서로 나누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걸 24시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딴 얘기하지 말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갖고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은 서로 생각도 못 해봤는데 서로 나눔을 하다가 이게 내 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공부만 갖고 가지 마시고 나눔으로 내 삶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와 여러분은 거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제가 했던 걸 여러분은 거꾸로 해야 이게 내 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게 나름의 설교 아닙니까? 그럼 저는 바울이 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돌려봐야 되겠죠. 거꾸로. 그래서 어제는 작정하고 바울 영화를 봤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바울 영화가 나온 지 꽤 됐는데 어제 봤어요. 모세 영화하고는 좀 틀려요. 모세는 역사적인 막 스토리를 갖고 하니까 막 스펙타클한데, 여기는 바울 얘기는 너무 고린도전서 뭐 그런 아름다운 말씀들, 그런 걸 대사로 너무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구별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바울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돌려보면서 거꾸로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나 제가 어저께 본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말씀이 그냥 이렇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잘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교회론을 얘기하는데, 교회론, 밖에서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에클레시가 되어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이게 교회가 되는데, 교회 안에 뭐가 있냐? 구원론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품고 있는 가장 중심의 본질은 구원론. 그럼 그 구원론 안에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론을 통과한 자들이 만드는 그 다음 교회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들어갔는데 시험을 보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신입사원으로. 그 직장은 겉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직장을 한번 통과해서 신입사원을 지나서 막 열심히 일해서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그리고 다니는 회사는 전혀 다른 회사겠죠. 신입사원 밖에서 보는 것과 안을 통과한 것과.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밖에서 금방 들어온 따끈따끈한 이 신입사원 같은 교인이 있어. 그런데 오래 다니면서 이걸 통과하고 난 교인이 있어요. 이분과 이분이 얘기하는 교회는 전혀 다르겠죠. 에베소서 2장 뒷부분은 이걸 통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걸. 여러분 이걸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여기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추수가 끝나면 옛날 어르신들은 뭐 했냐면 겨울 내내 놀았죠. 그 다음에 농사질 준비들 하잖아요. 내년 거. 그럼 뭐예요? 추수를 많이 했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술을 먹거나 노름을 하죠. 그래서 타짜 같은 영화를 보면 타짜들이 타작이 끝나면 전국 시골을 돕니다. 그래서 이 착한 아저씨, 시골 아저씨 할아버지들한테 여러분 고수도 해갖고 1년치 번 거 다 뺏어 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농번기가 찾아오면은요,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면은 모여서 야, 금년 안에 살기 위해 바빠서 못했던 거 하자. 뭐야? 예배해. 그 다음에 기도해. 부흥회. 성경 공부해. 이게 사경입니다. 그래서 겨울은요, 뭐냐면 1년 농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1월 달에 뭐 할 거 있어. 춥고 뭐 갈 데도 없는데, 그래서 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1월 달은 이른 세월이구나. 그러니까 추우니까 예배 잘 안 오잖아요. 다른 거 하고 그러다가 막 사기당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경회 하듯 새벽 예배하고 공부하고 기도해서 금년에 이 에너지로 금년 우리 인생의 농사를, 신앙의 농사를 잘 지어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조금 더 이제 구원을 넘어 깊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전엔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존재로 이방인이라는 그 신분이, 그 다음에 육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대요. 무할례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거는 옛날이죠. 옛날. 어제도 얘기했죠. 어제도 2장 2절에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용하는 개념을 잘 보십시오. 옛날 시간. 그때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그래서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세월과 그리스도 안에 있던 세월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까요?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몸이 왔다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오려면 세례를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내 진짜
주인이 되시며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어제 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 한 4, 50년 전에 설교예요. 제가 틀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그냥 딱 한 소절만 딱 들리더라고요. 교회 안에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군가? 그러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 교회도 그랬다는 거죠. 교회들마다 이렇게 다니면 교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여선교회 회장이라는 거예요. 여선교회 회장이 믿음이 제일 없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일을 저렇게 많이 하는데 이유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일에다가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이 많아서 기도 못합니다. 예배하고 그런 거 하다 보면 제가 이 일이 빵꾸가 나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일을 빵꾸 안 내려고 실은 교회 와서 예배나 기도 이런 것보다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음입니다. 일이 빵꾸가 나더라도 기도하고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일을 가르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럼 일을 되게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뭐가 일이 돼? 예배가 일이 돼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일이 되어지고 이게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요. 누가 교회에 오래 남아 있냐 보면 일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일을 하게 되면 내 수라는 게 들어가요. 내 수. 내 방법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뭐가 일을 하다가 뭐 수가 틀어지면 떠나는 것입니다. 수가 틀어지면.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그래. 그쵸? 그럼 나중에 어떻게 교회가 내 방식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인 거죠. 근데 예배하고 말씀과 예수에게 뿌리 박혀 있으면 여러분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이분이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너희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가? 안에 있는 사람인가?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도 보면 일하러는 옵니다. 근데 일하러 예배해야지 그럼 나간다고.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를 못해. 불 딱 끄면 일어난다고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이라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모르는 외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율법 밖에 있었고 할례 밖에 있었고 겉으로 보면 뭐예요? 그건 시스템이죠. 근데 마치 옛날에는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게 좋은 성도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생활 그러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할례 받았어? 율법을 배웠어? 익혔어? 생활했어? 이게 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갖고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가짜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가짜가 있습니다. 이걸 열심히 했더니 알고 봤더니 가짜야. 여러분 여성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 기능 중에 하나지.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녔대. 근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실은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난 율법을 열심히 지켰대. 가짜라는 거예요. 애들을 학교 보내는데요. 동아리만 열심히 하네. 동아리. 저희 애들도 보니까 숙제가 뭐 영상으로 영화도 만들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학교를 일찍 간대. 왜 일찍 가냐? 영화 찍어야 된대요. 근데 대본 쓰는 애가 한 달째 안 쓰고 있대. 그럼 되게 학교 일찍 가서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잖아요. 그 영화 찍으러 간 거예요. 끝나고는 왜 안 오냐? 동아리 하는데 운동해야 된대. 그럼 이런 거죠. 공부는 언제 하냐? 학교 다녀왔잖아. 가짜를 다닌 거예요. 가짜. 그거 다 없이도 책 한 권 갖고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그럼 이게 공부인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좋은 선생님이 오면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요즘 뭐예요? 공부는 없애고 공부하면 자꾸 싸움이 나니까 애들을 공부를 못 하는데 중학교 애들도 한글을 못 읽는 애들이 10%가 넘는다면서요. 애들이 ADHD가 막 10명씩 있어. 엄마도 ADHD야. 그러니 거기다 공부를 시키면 싸움이 나죠. 그러니까 공부는 안 시키고 서로 동아리하고 재밌는 거 하고
그냥 세월만 보내다가 가는 거예요. 고3까지. 그러다 대학은 니들이 알아서 가라? 그러니까 다 떨어지지. 근데 엄마들이 여기에 미치는 거야. 그럼 우리도 동아리 해야 되니까 야 카메라 바꿔줄까? 탁구 치니까 탁구채 바꿔줄까? 체육복 바꿔줄까? 열심히 보냈어. 나중에 대학 갈 땐 다 떨어지죠. 교회도 이런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동아리가 너무 많아. 율법 동아리, 뭐 이런 성교 동아리, 이게 다 나중에 대학 가자 천국 갈 땐 다 떨어져 나가. 실은 일을 배운 거지 예수를 만난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잘 분간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동아리를 만드는 사람인가? 여러분도 동아리 만들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잖아요. 예배가 아니라. 근데 이걸 어른들이 얘기를 못 해줘. 저 클 때는요 교회 동아리가 되게 많았습니다. 교회 행사 예배 2부 순서까지 중고등부 다 끝났는데 끝나면 형님들이 밖에서 기다려. 야 우리끼리 2부 활동 가자. 당구 치러 가. 끝나면 볼링 치러 가. 그 밤을 새서 놀아. 노래방까지. 그리고 어느 형네 집에 가서 자. 그러면 그 교회 엄마가 권사님인데 교회에 들어왔다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을 해줘. 마치 교회에서 잘하고 온 것처럼. 부모들은 몰라요. 그리고 또 술도 먹으러 가. 그러다가 주일은 안 와. 그러다 세월이 지나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마치 이게 교회 안에서 하니까 이게 동아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다 부셔버리셨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거 다 율법도 폐하시고 15절을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고 심지어 성전도 동아리 되니까 하나님이 성전도 부셔버리셨잖아요. 성전만 오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야 성전도 부셔버리자. 야 학교가 그렇게 공부를 안 가르쳐? 그럼 학교 없애버려야지. 각자 공부하라고. 인터넷을 하든지.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야 교회를 지어줘갖고 예배해야지.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 근데 심각성을 몰라. 그러면 성전도 부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실은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밖에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진짜 안으로 들어오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걸 다 허무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 허물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과 내가 직접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그리스도와. 이걸 다 허무시는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왜 힘든가? 믿음 생활하는데. 나는 붙잡으려고 그러면 주님이 허무시고. 붙잡으려고 그러면 허무시고.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야, 난 이제 됐어, 이거. 이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허무셔. 이거 했더니 이거 허무셔. 그것도 허무셔.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걸? 주님은. 이걸 평화라 그런대요, 이걸 평화. 이게 화평이래요.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가짜의 이 벽들을 주님이 다 허물어 보셨대요. 그래서 이것들이 주님과 나를 원수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하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큰애를 보면 맨날 껴안어. 일로와 껴안어. 그럼 제가 껴안으면요 걔는 등을 돌려. 그 뒤에서 껴안게 되죠. 근데 엄마를 보면 걔는 지가 가서 엄마한테 앵겨. 희한하다. 그럼 애하고 놀라 그러는데 컴퓨터만 하고 있어. 핸드폰만 하고 있어. 어렸을 땐 뽀로로만 봤거든요. 그럼 이런 거죠. 나 좀 봐. 그러면 뭐가 돼? 뽀로로가 원수가 되죠. 그럼 뽀로로를 부셔버려야지. 테레비만 보고 있어. 아빠가 왔는데. 그럼 걔는 막 빠져가지고 테레비를 부셔버려야지. 그럼 울겠죠. 아빠가 왜 저러지? 핸드폰도 부셔버리지. 핸드폰도 한번 부신 적 있어. 걔 7살 때. 걔는 모르죠. 이 비싼 걸 왜 부수나? 원수 되니까 너하고 나 사이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 되시려고 예수님도 보내시고 다 했는데 여러분이 엉뚱한 것만 보고 있는 거야. 율법. 그럼 율법 찢어야지. 성전도 부셔야지. 그럼 여러분 삶에 있는 직장? 물질? 심지어 뭐 건강에 대한 뭐 그런 건 안 부실까요? 혹시 그래서 부서진 거 아닐까? 근데 본인들은 열심히 예수 안에 거한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다 부수셨대. 그래서 세워지면 또 부서지고, 세워지면 또 부서지고.
근데 이 부서짐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움이에요. 예루살렘 무너졌어. 주전 586년에. 그래서 그들은 종말이라 그랬어요. 종말.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와갖고 헤롯 성전 또 지었는데 이거 60년에 또 무너지네?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어. 근데 자기는 죽을 것 같대. 근데 예수님 뭐래요? 이건 평화래요, 평화. 저게 무너짐으로 너와 나 사이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 드디어 만날 수 있는 길이 터졌다는 것이죠. 내 삶에 이거 무너뜨리고 계신 거 아닐까? 내가 너무 그리스도 밖에서 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일에 이게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스스로 막힌 다음으로 하는 일을 여러분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셔야 되고 예배하셔야 되고 교회 와서 동아리 모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보면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예배의 자리 들어오는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에 가. 그게 어쩌면 제일 좋을 수도 있어. 그래서 뭘 했다는 거예요? 평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요. 주님과 내 사이에 원수된 걸 다 소멸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뭐가 돼요? 너와 내가 막힌 담이 허물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평화라는 거야. 그럼 거꾸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평화하십니까? 지금 주님과 평화하십니까? 주님과 막힌 것이 없습니까? 진짜로 내 사이에 주님과 이 담이 없나? 담이 중간에 14절을 보니까 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런 벽을 자기 몸으로 허신 거야.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담이 없는 거. 담 없는. 어떤 교회 이름인데? 담 없는. 여러분 이게 이거죠. 주님이 뭐예요? 담을 허무셨더라. 그래서 금년 1월 시작하며 주님과 담이 허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혔어요. 근데 너무 멋있는 사람을 바울로 해놨더라고. 키가 한 180은 넘는 것 같아. 거기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인데 너무 멋있어. 수염이 막 봐도 막 성자 같아. 근데 실제 바울은 키가 153인가 밖에 안 됐죠. 다리는 짝다리고. 저는 그 영상 이미지를 보면서 거꾸로 생각했어요. 저 가짜야. 180 아니야. 153에다. 되게 못생기고 머리도 다 벗겨진 저렇게 먹진 게 아니라 부분 빵꾸난 머리일 거야. 다리는 휘었고 그런 거죠. 눈은 백내장이 와서 허해가지고 글도 못 보고 누가가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가 계속 와서 돌보고 그리고 누가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소멸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율법으로 살았을 때 이야기와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난 일부터 여기까지 온 걸 다 얘기하면 누가가 그걸 적어서 몰래 빠져나가. 그래서 저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에 가서 그걸 또 전해주고 그럼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가 있는데 수준이 다 달라. 거긴 실은 교회인 거죠. 근데 지금은 바로 시대야. 네로 시대예요. 그래서 건물에 기독교인으로 걸리면 그 자리에서 분대로 감아 천으로 갖고 기름을 발라서 저녁에 가로등으로 태워버립니다. 온 로마가 다 사람 타는 냄새로 가득해. 그랬더니 이런 거죠.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숨어있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네로를 가만두시는가. 계속 이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자는 들어와서 얼굴에 피가 묻었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막 울어. 남편은 죽었고 그 남편 피냐고. 아니 우리 애 피라는 거야. 애도 죽었어. 억울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재산 다 뺏기고 이 사람들은 계속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요런 부류의 사람들. 그 다음에 한쪽 무리에서는 그 무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네로를 심판하자. 그 젊은 애들끼리는 모여서 칼을 갈아요. 그래서 밤마다 나가서 로마인 죽이는 거야. 이렇게 열성파들.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또 다른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들어가서 보면 답답한 거죠.
근데 이게 수준이라는 거예요, 수준. 근데 진짜 믿음의 고수는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그것도 지하 감옥에. 그래서 바울은 하도 두들겨 맞아서 등가죽이 다 벗겨지고 온 마디뼈가 틀어지고, 그 고문하는 사람이 딱 보고 얘기해요. 많이 두들겨 맞으셨군요, 예전에. 그래서 그 정도 맞아야 이 뼈가 돌아가는데. 근데 여기에 있는 바울은 이러는 거죠. 네로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 바울에게 계속 편지를 해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시를 해달라는 거죠. 바울이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를 만드신 것이고,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고, 서서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방식이 그 시대 사람들에겐 이해가 안 된 것뿐이죠. 근데 지나고 200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식이었던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가까이 그 현장에선 하나님의 식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려 그러지. 내가 내 수로.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실은 제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은 실은 이게 제일 복음적인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면 나를 드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대신 뭐에 기도를 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묵상하는 거죠. 아, 주님은 피를 흘리면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피를 통하여 그래야 저 사람들에게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겠지. 그리고 바울을 막 패고 두들겨. 로마 이 간수장이 불러요. 그래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니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적이야. 인격적이야. 간수장인데. 근데 절대로 예수는 안 믿어요. 합리적이야. 근데 이 딸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명한 의원들 다 데리고 와. 전 재산을 줘서도 아무도 못 고쳐요. 여자가 막 분노합니다. 아내가. 네가 전쟁을 나가는 동안 나는 외로웠고 그래서 이 딸을, 그래서 얘는 내 생명이다, 살려내라. 네가 그리스도인들하고 바울하고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의 우상이 조상신이 화를 내서 그런 거다. 고쳐내라. 못 고치죠? 나중에 바울이 얘기를 해요. 누가가 고칠 수 있다. 좋은 의사다. 안 받아들여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정말 애가 죽게 되니까 결국은 데리고 가. 근데 누가가 딱 보더니 바로 진단해요. 자기가 선교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옛날에 어느 섬을 갔는데 그 섬에서 이 병을 봤다는 거예요. 바로 고치더라고요. 그건 우상도 아니고 귀신이 한 것도 아니고 전염병인 거죠. 바로 고쳐. 근데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사는 곳을 가야 돼.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거기를 혼자 찾아가서 브루스길라 하면서 약을 갖고 와요. 근데 나중에 네로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정말 이 경기장에서 죽이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을 봤다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둘이 얘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진리를 붙잡고 사냐? 너도 하나님이 계신 건, 그리스도가 있는 건 이제는 깨달아지지 않냐? 근데 절대로 예수는 안 믿겠대요. 뭐가 있어요? 막힌 담. 너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그걸 빠져나오진 않는 거야. 그걸 나오면 로마인도 내려놔야 되고 간수장도 내려놔야 되고 혜택도 내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네가 붙잡고 있는 너의 보호막. 자,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다를 가본 적 있습니까? 큰 바다 이때. 그럼 눈을 감고 여기가 바다라고 생각해보래요. 그리고 손으로 물을 퍼서 손바닥에 바닷물을 얹어봐라. 이 물이 어떻게 되겠는가? 다 떨어져서 바닷물로 들어가겠죠? 우리의 생명은 이와 같은 거다. 우리의 생명은 늘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내 손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다. 마지막은 나조차.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바다로 돌아갈 존재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세상 사람들은 물을 움켜쥐려고 하지만 우리는 물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저 바다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다를. 그래서 빨리 소멸되어 바다의 부분이 되어지는 거. 우린 이런 걸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야. 우린 이 천국을 이해는 되시죠? 그랬더니 그러나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마, 내가 당신을 지금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찾아오실 날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딸의 병을 통해 찾아오신 것이고 죄수인 나를 통해 찾아오신 것인데 어느 날 직접 찾아오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보호막이 부서질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막힌담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뭘 통하여 자꾸 주님을 만나려 그래. 아니라 직접 만나는 거죠. 직접.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앞에 나가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세요. 어떤 건 물질이고 어떤 건 사람이고 어떤 건 고난이고, 근데 이거 다 소멸할 거예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데 있는 너희는 거리의 디스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에베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밖으로 너무 멀리 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도 어려워. 근데 그들에게도 평안을 주신대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이 둘을 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여러분이 나름의 메타포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설명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할 때 뭘 보냐면 자꾸 열매를 본다고요. 열매. 사랑이라는 열매, 부흥이라는 열매, 어떤 기도의 열매.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예요. 자, 사랑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어.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이 열매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랑인데 봤더니 그건 인본주의에서 나온 사랑이야. 딱 봤더니 할머니가 막 길에서 쓰러져 있는데 젊은 사람이 가다 막 일으켜 세우고 용서하고 다 그래. 막 병원도 데리고 되게 큰 사랑이다. 그럼 열매를 맺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나무에 붙어, 어떤 사람은 철학이야.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고, 어떤 사람은 불상, 이런 개념이고, 어떤 사람은 불교야. 어떤 사람은 이슬람이야. 그래서 열매를 갖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나무에 붙어 있는가? 제대로 된 나무. 그 나무에서 나온 열매인가를 봐야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저 사람 사랑하는데요? 헌신하는데요? 열매는 열심이야. 근데 그 열매의 뿌리가, 나무가 뭐냐는 거죠. 알고 봤더니 자기 인정, 자기 성공, 자기 자리매김? 아니라는 거죠. 그 나무가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공급받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공급받아 용서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여러분은 늘 열매만 놓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애가요 이렇게 되게 하시고, 이렇게 되게 하시고, 이렇게 되게 예배하게 하시고, 열매를 원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성공을 위해서.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게 하실 것 같아. 그러면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예수 안에서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무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럼 나무는 어디에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땅, 토양. 어느 흙에 심겨졌느냐에 따라 여러분 공급되어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제 나무도 열매도 더 중요한 거. 어느 흙에, 어느 이 토지, 토양에 뿌리 박혀 있냐는, 이걸 뭐라 그래? 터. 그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 생활에 터가 있습니까? 과일 먹는데요.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나무도 모르고. 시장 가면 그냥 열매만 가득하잖아요. 근데 봤더니 야, 저런 흙에서 기른 거야? 이런 흙에서 기른 거야? 이거 어디서 온 거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야,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거든. 막힌 담을 헐어서. 그 다음에 헐어서 하나가 된 다음에 뭐를 하실라 그러는가?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다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인데, 권속이 되면 그 다음 뭐를 하시는가? 세워주신대요. 세우심. 이거 우리 교회 시작하고 첫 번째 우리 성경 여름 수련의 주제였는데, 세우심. 하나님 우리 교회 세워주세요. 세우심. 세우기 위해 뭐가 터가 있다는 거죠. 터. 그 터가 뭐래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래요. 예수님이 아니고 사도들, 복음 전하는 자들, 선지자들, 옛날의 예언자들, 그들이 뿌려놨던 말씀, 그게 다 토양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라는 여러분 나무가 딱 세워져서 거기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터를 닦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도가 되고 선지자들이 되어 먼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토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매 되려고 하지 말고 토양 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젊어서는 자꾸 열매를 바래. 근데 나이가 들면 내가 토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썩어서 죽어서 좋은 흙이 되어지면 나중에 여기서 우리 애들이 열매를 맺겠지. 그럼 이 애들이 또 토양이 되어지면 다음 애들이. 근데 문제는 다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 많은데 좋은 흙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얘들아, 너희가 좋은 터 위에 세워져야 돼. 그래서 로마 이 바울, 그래서 순교자들을 주시는 거야. 그 피 위에, 순교자의 눈물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이죠. 근데 사람의 계획, 누군가의 물질, 누군가의 뭐 인본적인, 다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예배는 이런 터가 있는가?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왜 보내셨을까요? 아무도 없는 예배. 열매 맺으라고 보냈을까? 알잖아요. 열매가 없는 걸. 터가 되라고 보내신 게 아닐까? 가서 피 흘리거나, 가서 눈물을 흘리거나, 그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막 쑥쑥 자라나. 근데 뭐 복음을 전해도 맨땅 같아. 여긴 돌덩어리야, 바위야, 뿌리가 안 내려가. 왜 그래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위에 그리스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개념을 이제 조금 더 바꿉니다. 바울이. 이걸 건물 짓는 이야기로 바꿔가요. 건물 짓는 이야기. 왜 그럴까? 건물 짓는 걸 많이 봤나 봐요. 감옥에서. 이건 어떻게 세워진 거지? 로마라는 이 도시는 막 건물들은. 아, 모퉁이들이 있구나. 모퉁이들. 그게 뭐야?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퉁이 둘이고 그 선지자 사도들 그게 터인데, 그 위에 예수님이라는 돌을 얹어서 작은 돌 하나씩 벽돌을 얹어.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이게 뭐가 돼요? 조그만 건물 짓고 연결했더니 야, 이게 큰 건물이 되네. 교회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들 위에 세워지지 않은 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는가? 그 위에 짓지 않는 건 나중에 다 무너지는 그 엉뚱한 거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무너져서 아파, 눈물이 나. 근데 아직 못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12년 됐는데 어떤 건 세우면 또 무너져. 어떤 건 세우면 또 무너져. 근데 어떤 건 안 무너져. 뭐만 안 무너질까? 예수 위에 세워진 거 예배만. 근데 조금 모여서 예배가 됐다 해갖고 또 아이디어 나와갖고 동아리 만들지 또 해봐야지. 그럼 무너지잖아. 삶도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예배로 세워진 거는 안 무너지는데 조금 살만해. 그럼 또 머리가 돌아가. 여러분 재능으로 또 해봐야지 또 무너지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여러분이 건물 되시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건축헌금의 개념을 바꿔야 돼. 건축헌금은요, 교회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헌금은 뭐야? 여러분의 자녀를 지어주시는 거야. 여러분을 지어주시고, 그래서 드리고, 주님, 우리 애들을 건축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 애들을 건축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이 건축하려고 자꾸 애를 쓰지. 주님, 내가 우리 애 건축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물질도 주시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건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드리면서 주님 우리 애를 건축해 주세요. 야 이제 토양 위에 세웠다. 애가 저 흙 위에 있었는데 이걸 들어다가 여기까지 딱 갖다 놓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아 잘됐다. 이제 여기까지는 됐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얹어놔야지. 이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야, 옮기는데 야, 돌 하나 맞추는 게 얹어놨다. 근데 우리 애는 작은 벽돌밖에 안 돼.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다른 벽돌을 다 갖다가 연결하셔서 나중에 보면 건물이 되게 하시는 거야. 예전에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아프리카를 갔는데 케냐예요. 선교사님 두 분이 신학교 입학해갖고 남자분이 먼저 아프리카를 꿈꾸고 간 거야. 근데 신학교에 아프리카를 간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자기가 2학년이 돼서 아프리카 가고 싶은 사람, 선교 가고 싶은 사람, 후배들 중에 그때 여자 하나가 들어왔대요. 나중에 이 두 분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아프리카를 갔어. 케냐에 갔는데 땅이 없네요. 누군가 땅을 드린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났더니 거기가 압구정동 됐어. 아, 그랬더니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선교가 가서 전화 예수 믿으세요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행정도 해야 되는 거죠. 그 나라의 법에 맞춰서 조직도 만들고 법인도 만들고 하나도 몰라. 근데 기도했는데 미국에 있는 국제법을 전공한 여자 청년 하나가 하나님 내 청년 2년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2년을 하나님 드리고 나머지는 제 삶 살게요. 슈바이처럼 흉내내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그냥 혼자 왔어. 근데 만났네. 그 여자분이 법적인 걸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는데 누가 가방 메고 나오더라고. 슈케이스 아주 조그만 거. 봤더니 그분은 신혼부부인데 결혼을 하고 자기는 6개월 하나님께 드린다고 아내는 남미로 갔대. 자기는 신혼여행을 각자 선교지로 간 거야. 야, 이런 인간들도 있네. 그래 좀 있더니 또 누가 와. 봤더니 전 세계에서 와. 아프리카를 품은 자들이. 이분이 만나본 분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법을 세우고 이 사람을 통해 학교를 세우고 이 사람을 통해 유치원을 세우고 다 봤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전 우리 교회가 이런 걸 다시 꿈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동부를 해야 되는데요.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있던 분은. 그랬더니 부부가 왔는데 자기네가 시골 전도사 부부래. 미국을 가려고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있는 동안에 자기네가 아동부화를 하겠대. 그래서 아동부가 시작됐죠. 그러더니 또 뭐가 필요해. 그랬더니 누가 와. 그러면 세우면 또 가. 또 와. 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하나님 이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 왜 뭐야?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멀리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성령이 다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저쪽에 필요하면 우리도 보내시고 벽돌로, 여기에 필요하면 이 사람도 보내시고 벽돌로. 그래서 건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벽돌인 나는 작아, 연약해. 내가 건물이 될 수는 없어. 근데 나 같은 벽돌도 건물에 사용하셔서 밖에서 보면 건물의 부분이 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건축해 주신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먼 훗날 우리 교회도 큰 하나님 나라 성전의 작은 부분을 감당하는 건물인 것이죠. 나라는 목사 벽돌 하나에 여러분 성도들을 붙여 건물이 되게 하시고 다른 교회와 또 연결하게 하시고 이런 거죠. 이런 거시적인 입장, 이런 인사이트. 우리 하나님 벽돌로 사용해 주세요. 근데 애가 되게 부족해. 근데 어느 건물에다가 갖다 놓으실 줄 알아, 그 벽돌을. 그럼 건물 자체가 귀하니까 애도 귀해지겠지. 근데 우린 이 벽돌을 키워서 바위 만들고 건물 만들려고 생각해. 아니에요. 부족해. 제가 뭘 잘하는 게 있어요. 저는 악보도 못 보고 컴퓨터도 못 하고 할 줄 아는 거는 설교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건물에 두셔서 저를 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야.
야, 로마인 너도 교회 될 수 있어. 언젠가 허무셔서 너도 벽돌로 쓰실 거야. 너도 쓰시고. 우리는 이런 일에 털을 닦는 자들이야. 혹시 그런 거 아닐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 금년에 우리 교회를 지어주세요. 금년에 우리 아이들을 건축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동부를 건축해 주시고 학생부를 건축해 주시고 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론을 가지고 가서 우세요. 2층에서 좀 토양이 되게 아이들을 위하여 울고 동아리 만들지 말고 그럼 언젠가 토양이 돼요. 건축해 주시겠죠. 그 제가 해야 될 일, 난 토양 여기서 죽어야 되는 인간이구나. 어제는 치과를 갔는데요. 숨이 안 쉬어져. 입을 벌리고 막 이게 뭐지? 막 공황증 같이 막 손을 들고 막 잠깐 누워 있는데 막 미칠 것 같아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빨리. 그 혼자 막 벗었어 막 그랬더니 빨리빨리 해주더라고. 그래서 어제부터 제가 걸어야 되겠구나. 요즘 숨이 안 쉬어져. 걸어야 되겠구나. 또 어저께 비 오는데요. 우산 쓰고 1시간 넘게 걸었어. 나는 왜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지? 여러분, 제 팟빵 설교를 요즘 되게 많이 들으세요. 막 1000명 들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야, 큰 교회인가 큰 교회 어제 3명 왔는데 뭐. 집에 가면서 나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여기서? 터가 되게 하시려나 보다. 교회가 되려면 누군가 털을 닦아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애들이 세워지려면 부모인데 터는 안 한대, 자긴. 터 되려고 하는 부모가 하나도 없어. 교회가 세워지려면 교사가 터가 돼야지. 교회가 되려면 목사가 터가 돼야 되고, 죽어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예수님이 교회 되게 하시려고 본인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오직 이 원리에서만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동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서 쎄쎄쎄 해갖고 절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 그 공동체를 위해 피 흘릴 수 있어? 10원도 들이질 않으면서 모여갖고 하고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미쳐서 거기 묶여 피 흘리며 터 닦으러 와서 로마에 하나님이 여기에 세워주실 거야. 건물마다 연결돼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실 거야. 여러분, 금년에 이런 꿈을 꾸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교회 되게 하시고 건축해 주시고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올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겨울에 이 여름에 놀러갈 계획을 세우고 또 가을에 해야 될 것들을 세우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금년에 좋은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교회는 건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터 위에 우리가 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건축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건축해 주시고 아동부를 건축해 주세요. 학생부를 건축해 주시고 청년들을 동아리 하듯 끝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워주시거든 또 연결시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워진 교회 위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귀한 일들을 소망합니다. 교회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